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수고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월입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새해도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1년 달린다면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대하여 늘 말씀을 붙들고 직장생활, 가정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힘쓰고 또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자고 했고요. 또 기도도 9가지 제목을 정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얘야 그 기도 제목 그만해라 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 이런 결심으로 9가지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3가지 목표 중에 2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일터에서 직장 또는 가정, 내가 가는 곳, 일하는 곳이 다 일터니까 일터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만 하면 열매가 있는, 생각만 해도 열매가 있고 말만 해도 말대로 되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대로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터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까,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전도하러 다니다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젊은 사람, 그러나 그가 십자가 예수 보혈의 복음을 만나게 되고 영이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해서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든든한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예배소 교회에 바울이 개척하고 그곳에 양육을 하고 떠나왔지만 들려지는 소식이 잘 믿는 것 같다가 흔들리고,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잘 믿다가 흔들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키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고 잘 양육하도록 권면을 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디모데 전서이면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것으로 형제, 성도들을 잘 깨우치렴.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성도들을 혼미케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또 하나님과의 신실한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다든지, 왜냐하면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또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러한 마치 그 율법적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서 강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바 믿음으로 아멘 하고 먹으면 그 음식은 선하게 되는데, 음식을 아주 복잡하게 분류하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했던 그러한 어수선한 이 영적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도들을 깨우쳐 주게 되면, 그리고 또 기독교 진리의 복음, 참 올바른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또 외할머니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제 잘 나누게 된다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좋은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야, 네가 목회자니까 너부터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잘해야 성도가 잘한다. 무엇을 잘해야 하냐면은 버릴 것은 버리고 연단할 것은 연단하라. 무엇을 버릴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버려라. 이 망령된다는 것은 거룩함을 범한다, 짓밟는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짓밟는, 그리고 허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늙은 여인들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마음대로 말을 지어내가지고 막 하는 얘기들. 물론 이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측면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런 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는데 도무지 유익이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이러한 망령되고 허탄한,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신화, 1장 4절에서는 신화와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도들 헷갈리게 하지 마라. 신화는 뭘까요? 기원전 그리스 신화, 기원 후 로마 신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듣긴 했죠. 학교 다닐 때. 그리스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창조하고 서로 결혼하고 자식 낳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그 신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익숙히 들었던 터에 유대주의자들, 즉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진 않지만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 자기들이 핍박을 받아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그러면서 속이 허하니까 이제 근거도 없는 소설 같은 신화를 마구 만들어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빌려와가지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성경하고 버물려가지고 막 들어보지도 못한 신화 같은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주 재밌게 들려주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에 또는 여러 문화, 사상, 철학에 있는 것들과 기독교를 짬뽕시켜가지고 편하게 이해되기 쉬운 쪽으로, 흥미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잘못된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또 있습니다. 족보에 집착하지 마라. 왜 족보 얘기가 나오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귀족의 족보. 오늘날도 뭐 미국이나 어디나 뭐 명문가 해가지고 정치의 가문, 무슨 가문, 이것이 하나의 족보죠. 헬라인들도 좋아했을 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신앙의 족보에 또 이제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모세, 아론, 제사장 계열, 선지자 계열과 연결시켜서 우리 집안은 이사야 선지자와 어떻게 좀 되지? 예레미야 선지자와 어떻게 된다. 모세 몇 대 손이지. 그러면서 근거도 없는 족보들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전주 이시예요. 효령대군파예요. 그러면 세종대왕 형이에요. 작은 형.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족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방배동에 가면 효령묘가 있잖아요. 효령대군 묘도 있는데요. 이 종친에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회원들에게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는데 저는 물론 신청도 안 했지만은 그 자부심은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자기들끼리는 대단해요. 아마 세종대왕의 직계 자손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 우리는 무슨 뭐 진덕여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유명한 사람과 우리 집안이 연결이 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느냐면요, 그것은 정체성이 분명치 않아서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치 않으니까 신화에 기웃거리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치 않으니까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세상적인 족보, 물론 신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이런 족보에 대한 유혹에 사람들이 휘말려서 어수선하고,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굉장한 믿음의 가문이지, 그러면서 실제로 그 가문에 속하지 않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면서 이상한 귀족처럼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디모데야,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이니? 예수의 복음은 어디로 가고 헛된 근거도 없는 소설 같은 신화와 인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진 이 족보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너는 그러지 마라. 그것을 버려라. 끊어버려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라. 부탁을 했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면 석가모니도 믿어보고 다른 또 비슷한 신도 한번 좀 믿어보고 그러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점도 좀 쳐보고 아니면 용하다는 뭐도 좀 해보고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면 자꾸만 갖다 붙여야 되는 거죠. 화려한 이력을 갖다 붙이고 집안에서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조카의 누구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버려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것을 소홀히 여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재능도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선용하면 돼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중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집착하는 것, 그것이 없음으로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나를 누가 무시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의 인생을 화려하게 말하고 싶은 이런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단절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립시다. 아멘. 그리고 그래서 이 신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체성,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족보는 하나님 믿는 내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올바른 정립이 안 되니까 믿노라 하면서도 흔들리고 마음에 요동하는 거죠.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대신 경건에 힘써라. 경건. 그렇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앙 훈련을 위한 일정 금욕, 금식, 철야기도 등등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에세네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아주 금욕적인 나름대로 훌륭한 종파였어요. 그런 그것이 익숙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유익은 하다. 그러나 잠깐 유익하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하면 여기서도 또는 내 생에서도 유익하느니라 해서 경건에 힘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경건에 힘써야 한다.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경건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3장, 우리 앞부분 3장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보시고요. 3장 16절 왼쪽에 있죠? 함께 읽읍시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 왜 비밀이란 말을 사용하였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다는 뜻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참으로 경건의 비밀이 크다. 그 경건의 본질은 그 다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인간의 몸이 되시고, 지금부터는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이해돼야 이제 경건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피곤하시고 배고프시고 슬퍼도 하시고 주무셔야 했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셨고 그런 육신, 인성, 그러나 영으로는 의롭다, 죄가 없으시다.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신성,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 본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낙고 천한 인간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거룩하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건의 그 지름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허전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이도록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낮고 천한 추한 인간의 몸으로,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때에 우리의 경건함이 이제 회복이 될 겁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칼빈은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어요. 경건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참 좋은 정의죠. 한번 따라 합시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어떻게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낮고 천한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의 그 잉태 고지가 있었고 또 세례 받으실 때에 공생애 동안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그 피땀 흘리는 기도 가운데도 천사가 도왔습니다. 철저하게 천사가 돕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뿐 아니라 천사까지 동원이 돼서 예수님을 영차 응원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천군 천사가 대동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천군 천사까지 대동하시면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결국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전 인류에게 전파되시고 그들이 믿어야 되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십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소통하기 원하셨잖아요. 얘들아, 나하고 좀 놀자, 얘기 좀 하자. 나는 너에게 관심 있고 너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의 소원이 내 안에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공생애 하는 동안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이요, 인생을 왜 사는가? 목적이 무엇인가? 왜 돈을 버는가? 왜 결혼을 하는가? 왜 자식을 낳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뜻으로, 그 통로로 살아간다는 목적을 알려주셨죠. 내가 방황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마시며 일하고 살고 죽고,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슬프지만 절망적 슬픔이 아니죠. 복되도다. 죽음마저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산다라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이 안에 무슨 허무함이 있습니까? 무슨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면 억울한다는 말도 쓸 필요도 없어요. 억울하면 하나님이 억울하시겠죠.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말씀하면. 왜냐하면 나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이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고, 내가 왜 사는지 알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희생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새로운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억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뭐가 왜 억울합니까? 자존심? 나는 이제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얻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칭호, 최고의 영광, 명예 이미 얻은 자인데 내가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런 자가 무엇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까? 모든 것은 있다 없어지는 것들, 그러나 내가 받은 명예는 영원한 것인데 어떻게 감히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말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뭐가 억울합니까? 왜 억울합니까? 나만 손해봤다. 손해보는 인생도 없는 거예요. 손해봤다는 것은 내 건데 빼앗겼다 이런 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것이 없는데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진리 따라 언제나 사랑과 공의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난데 손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만일 손해라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이 손해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신 거고, 그러니까 나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어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정 그런 믿음이 있다면 평안이, 참된 안식이 충만할 수 있겠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신 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사람을 초월하는 거죠. 이것이 경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정말 마지막 전 말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다 이루지 못한 인생처럼 배고픈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삽니까?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에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래서 내게 그 생명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이 어떠함을, 정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내가 저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언제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품에 안식한다는, 하나님 품에 간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얻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것은 그런 구원,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힘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걸 주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많은 약속들을 괜히 하셨겠습니까? 공허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가능하니까, 이루어지니까 하신 약속인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지 몰라요. 안 믿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하고 안 믿는 거예요. 믿었지만 욕심으로 믿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믿고. 그러니까 이 경건에 도달해야 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아멘.
이런 마음이 정말 한 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에 힘쓰라 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세상에 욕심이 붙어서 내가 남보다 그래도 잘 살아야 복 받은 거지, 내가 뜻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응답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순결한 양심에 때가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이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내게 체험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신화와 족보와 신화 이것저것을 자꾸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허전할 뿐이에요. 헛말 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동행입니다. 동행.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겠어요? 아니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인데 나는 죄가 없어.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내 생명 다 바치고 억울함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 맞고 아주 죄인이라고 누명 오명은 다 쓰고 내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부활했다. 내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는 승리의 부활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육신적인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방황하는, 또 흔들릴 수 있는 제자들 찾아가면서 나 여기 있어, 나 다시 살아났다고, 나 안 떠났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너희를 한 번도 고아처럼 버린 적이 나는 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런 말을 하시고 싶지 않겠어요? 신나가지고. 왜냐면은 죽을 때만 해도 제자들과 백성들이 슬퍼하고, 왜냐면 영적으로 아직 확실히 깨닫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근데 부활한 승리의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부활했느니라. 세상에 환난이 있죠.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부활한다. 죽음을, 사탄 권세를 이겼노라.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같이 이제 이렇게 고생 하다가 이제 부모가 어떤 아주 좋은 일이 있어요. 이제 속된 말로 대박이 터졌어. 대박이 엄청난, 이 세상에 뭐 대박이 터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고생하며 사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갔지 않겠어요? 야, 드디어 됐다. 뭐예요, 아빠? 됐다고. 뭐예요? 됐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막 알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부활하신 이후로 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체험케 하게 하시려고 하고, 그런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에게까지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거기에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러한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입장을 한번 바꿔서 그 입장을 한번 대보라는 거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겠어요.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랑에 충만한 자, 충만한 심령, 사랑이 충만할수록 양심이 순결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부모나 배우자나 자녀나 성도나 누구로부터 사랑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기서도 나를 예뻐해주고 내가 조금 수고했는데 뭐 칭찬도 해주고 잘했다 인정도 해주시고 사랑을 듬뿍 받을 때 내가 더 양심적이 될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욕도 먹고 여기서 모욕당하고 여기서 짓밟히고 사랑이 아니라 고통 당하면은 이 심령이 더 양심적이 될까요? 테스트해보면 알겠죠? 사랑받으면 영이 살기 때문에 영이 양심을, 양심이 마음을, 마음이 생각을, 생각이 말을, 말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생을, 인격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영이 살아. 이제
양심, 선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건함이 회복되는 거죠. 사랑이 없이는 경건함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살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기에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로 오셔서 예수님 잘 믿고 알면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사랑에 눈을 떠서 그 사랑에 내가 깊이 들어가죠. 그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은 누가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제 또 바울도 그랬어요. 야, 디모데야, 네가 좀 젊은 편이지. 교회에는 어르신도 많고 세상에 경륜과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너는 나이도 적고 지식도 부족하고 인생 경험도 부족해. 자칫 잘못하면 네가 교회에서 업신여길 수도 있다. 어리다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그러나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것은 네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들에게 본이 되라. 성도의 본이 되면 어느 누구도 내 연수함으로 너를 멸시하지 않을 거다. 무시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목회할 때 늘 경건의 능력에 충만하여 이것으로 성도들이 너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너를 무시한 일 없도록 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급이 낮을 수도 있죠. 이제 신입 사원일 수도 있고 좀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 교회뿐 아니라 가정, 친척들, 친구 모임뿐 아니라 직장에서 세상이 가장 살벌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감이 없을 수 있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해서 경건의 능력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직장 동료들이 압니다. 쟤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제 말을 무시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요. 또 많은 옛 현인들도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요즘 보면 이제 환율 문제더라고요. 환율, 엔저, 엔고. 환율이 이렇게 되면 덕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환율이 이렇게 되면 덕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노자, 장자, 그 중국에 아시죠? 그 장자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득이 생기는 곳엔 손실도 발생한다. 또는 진리의 양면성이 있다. 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면 저거 놓칩니다. 이거 얻으면 저거 빼앗깁니다. 다 가질 수 없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뭘 얻음으로 기쁨, 무엇을 얻음으로 행복해 하려는 것은 땡! 이미 종친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얻음으로써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출발해서 틀렸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음으로써는 불가능해요. 언제나 절반밖에는 얻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짐으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네 안에 들어가면 너는 절대로 만족할 수 있다. 너는 기뻐할 수 있단다. 그래서 시편 34편 1, 2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니, 내 영혼이 기뻐하니, 곤고한 자들, 내 주변에 있는 인생에 이런저런 일로 슬퍼하는 인생들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소리를 듣고 그들 또한 기뻐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누군가는 질러야 되지. 요즘 질른다는 표현이지. 누군가는 찬송, 누군가는 기쁨, 누군가는 감사, 누군가는 용서, 누군가는 겸손. 질러야 됩니다. 불질르듯이 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고, 물론 노골적으로 하긴 좀 어렵겠지만 분위기상 마음속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걸 생각하면서 늘 그 사랑에 충만하면 순결한 양심이 회복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래도 선하고 거룩해지는 쪽으로 가죠. 그렇게 됨으로써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얻어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사랑한다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받는다. 물론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친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친구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배반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나는 너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도와줄 거야. 나는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네가 혹 나를 차버리고 떠나면 모를까? 나는 너에 대해서 마음을 변치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감으로써 영적인 것, 사랑, 감사, 기쁨, 겸손 이런 것이 계속 흘러나감으로써 인생이 잘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뭐가 잘 돼야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 직장생활에 기쁨이 온다라는 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가정에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현실적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의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뭐가 보여야 기뻐하지 할 것인가, 기뻐하면 보인다 이렇게 믿을 것인가. 이 싸움에서 영적으로 지는 자 되지 마시고 경건한 자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 맨 땅에 헤딩하는 인생일지라도 내 안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아멘. 이것에 충만해서 말만 툭툭 던져도 주변이 변화되는 위대한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